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아도 고난이라 그러면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고난을 당했을 때 막 기뻐하는 사람,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고난을 당했는데 기쁘다.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난을 겪은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고난이 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진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의 그 진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정말 복이구나. 고난은 정말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난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 시련을 당할 때 한번 따라하죠.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는데 이걸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와, 기쁘다.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기쁘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너무 좋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백을 하는 건데요.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이걸 기쁘다.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에게 진짜 시련이 확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이상하게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좋지? 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난이 당할 때에 정말 힘들죠. 고난이 왔을 때는 진짜 힘든데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이게 고난의 복이 있습니다. 고난의 복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고난도 없고 머무는 고난도 없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꼭 남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고난이 가져간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뉴스에나 나올 법한 사고 소식, 부도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사고든 뭐 질병이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고난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난은 두 가지로 온다 그랬죠? 한번 볼까요? 고난은 두 가지로 온다 그랬죠? 위에서 오는 고난이 있고요. 이건 연단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에요. 땅에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유혹이에요. 이건 욕심이에요. 이렇게 고난이 두 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시련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오는 고난은 유혹이에요. 내가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하와에게 그 선악과 유혹을 할 때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가지고 막 하와 입에다가 막 집어넣었어요.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따서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은 건 누가 넣은 거예요? 하와가 한 거거든요. 마귀가 따가지고 입에 집어넣어 가지고 막 넣은 게 아니라, 이게 마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자기 욕심에 끌려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오는 고난은 유혹인데, 이건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이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나를 만드시는 연단이고, 내가 이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끌려가지고 내 욕심에 끌려서 고난 받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게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에 끌려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고난을 당해놓고 하나님이 막 나한테 고난 준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욕심에 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 땅에서부터 오는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 고난, 이 연단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걸 지금 다루는 겁니다. 고난은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또 고난은 내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요. 또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죠.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 얘기를 몇 번 드렸지만, 그 목사님이 교회에 가시면서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갈 거라고는 지금도 의식이 없으시지만 생각이나 했겠어요? 고난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내가 그 고난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누가 내가 당할 이 고난을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언제 어느 때 고난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여기 한번 전도서 보시면, 오늘 본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서를 보면요,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면서 날 때가 있고, 2절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쭉 계속 나오잖아요.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11절 끝에 보세요. 11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고난이 올지 내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4절 가보세요. 14절 끝에 보시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냐면, 14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는 목사님 그 교회를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개척을 해가지고 목사님 가정 네 식구 빼고 이렇게 네 명이가 5명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명이에요. 10명이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가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예요. 새솔제일교회라고 돕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한번 오시게요. 내가 한번 갈까요? 그러길래 제가 그 설립 예배 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게요 해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여기 하나만 썼었는데 한 18평 썼는데요. 여기 하나 더 얻었더라고요. 여기 하나 같은 층에 하나 더 얻었어요. 제가 설립 예배를 갔을 때는 여기가 그냥 좀 새가 안 나가서 그냥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설립 예배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답답하겠다. 왜냐하면 뭐 싱크대도 없고 목사님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당 딱 하나만 딱 우리 1층에 우리 소예배실처럼 딱 그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하나 더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이렇게 카페하고 식당 같이 외부인들이 오는 카페가 아니고 성도들이 밥도 먹고 쉴 수 있는 카페 분위기 만들어 놓고 안에 목사님 방 하나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넓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덜 서글퍼요. 덜 서글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앉는 의자에 내가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평일날 뭐 하시냐, 뭐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평일날 할 게 하나도 없대요. 신방할 것도 없고 교인 뭐 10명 되니까 신방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그냥 여기 청소하고 이게 하는 일이 아침에 오면 성경 읽고 점심 먹으면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개척 10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 박사 되겠어요.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아무 할 일 없으니까. 근데 교회는 지킨다고 나와가지고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하루에 성경을 한 5시간 6시간 읽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개척 10년 하고 나면 성경 박사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형광펜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책 받침대 위에다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형광펜으로 넘길 때마다 전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형광펜으로 하나 없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일부러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이러는 거지 막 이렇게 하니까 아침마다 형광펜으로 성경 읽고 또 읽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고난의 때에 성도도 없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 기쁨을 주신대요. 계속 기쁨. 그래서 성경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요. 제가 거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성경을 읽는다고 읽지만 이 목사님처럼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읽어야 되겠다. 새롭게 나도 성경 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성경을 안 읽는 게 목사 같아 성경을 안 읽겠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읽는 이 성경을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야 성경을 정말 꼼꼼하게 읽는구나. 하나하나.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막 성도가 막 들어오고 사람이 많고 신방할 게 많고 막 여러 가지 할 게 많으면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경 읽을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작년 10월에 설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1년이 됐는데 계속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교회가 더 이제 크게 될 때까지 지금 이 시간을 성경 읽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아직 안 보내주시고 성경 읽게 하라고 지금 읽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참 멋있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하지만 제가 집에 가다가 사고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분당에 우리 예전에 그 다리 건너다가 뭐 호우 때문에 다리가 푹 꺼져가지고 여자 한 분이 죽었잖아요. 사고로. 가보면 분당에 이렇게 테이프로 쳐가지고 이렇게 통행 금지해놨잖아요. 근데 그 다리가 나는 뉴스 볼 때 뭐 요만한 다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리가 왕복 4차선 다리예요. 그냥 거기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큰 다리인데 그걸 건너면서 다리가 꺼져서 그 여자분이 죽을 거라고 다리 건널 때 누가 알겠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에 왔을 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찐 목적입니다. 찐 목적이에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했어요? 옛날만큼 사업이 되십니까? 옛날만큼 장사가 되십니까? 옛날만큼 영업이 되십니까? 옛날의 방법이 지금 또 통하고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회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나이 또래에 한 분야에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진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 옛날 같지 않습니다가 나와요. 희한해요. 한 분야에서 그래도 여기 우리 나이까지 일하고 왔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좀 자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이제는 내가 도사입니다. 이렇게 할 만한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 아세요? 한 분야에서 이 정도 오랫동안 했으면 저도 단독목회 15년째고 현장에서 지금 91년도부터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이제 다 이렇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옛날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게 제일 속 편한 거예요. 항복한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제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12월이잖아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다음 세대 생각해도 여기 빼서 여기 넣을 사람도 없고 힘들고 차운행도 힘들고 뭐 이렇게 딱딱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 넣으면 여기 비고 여기 하나 넣으면 여기 비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척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주일학교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4명이래요. 청년부는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청년부는 6명이래요. 자기 애 둘, 넷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목사님? 못 드려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른 예배 같이 이렇게 드리고 청년부 예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따로 드려요, 목사님? 주일 오후 예배 같이 드리고 그래도 우리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새벽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새벽기도 못해요. 사람이 와야 새벽기도를 하지. 그러면서 새벽기도 하면 목사님 전기세가 얼마 좋아하세요? 나한테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못한다고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얻는 은혜가 있지만 개척한 지 1년 되는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얻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뭐냐면 감사더라고요. 감사. 내가 이분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비교의식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이분보다 조금 더 목회를 좀 더 크게 하고 그래도 이분보다는 많지 이런 감사가 아니라 이분이 개척한 지 1년 만에 그런 아직 성장 안 되는 목회질을 하면서도 그 하나하나 그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항상 감사의 기준이
내가 가장 없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지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자식 10명, 재산 다 없어졌잖아요. 그때 욥이 감사할 때 뭘 감사해요? 내가 한창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몸에서 나와 싸우니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감사는 자기가 어느 정도 꼭지점을 찍었을 때를 기준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알몸 감사하잖아요. 알몸 감사.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알몸으로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내가 한참 사업이 잘 됐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참 전성기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준으로 감사하면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사람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해요. 근데 우리의 감사의 기준을 가장 작았을 때를 기준으로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감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감사해요. 여러분의 사업, 처음부터 지금 이런 사업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알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몸 감사에서부터 감사할 때 지금 여러분이 오는 이 시련이 있잖아요. 이 시련이 막 왔을 때 원망이 생기고 막 짜증이 나고 해도 내가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알몸으로 시작하면 이 시련조차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시련의 때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